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을 뜨면 이 세상은 빛이 있고 또 어둠이 있습니다.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어둠이지요. 이렇게 시간 속에서 낮과 밤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빛 그리고 어둠과 같지는 않지만 더 정말 중요한 빛과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육신의 물질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존재하는데도 물질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이런 물질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느낌이죠. 이렇듯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육의 눈으로 보는 빛과 어둠이 있듯이 영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들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을 좀 알으라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이렇게 보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리고 영적인 또 존재가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았다고도 하지요. 근데 이 천사는 육신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존재해도 볼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불의른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들을 수종드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원래 천사를 좋게 만드셨는데 피조하셨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쫓겨난 그러한 천사가 있죠. 그래서 찬양하는 천사라고 하지요. 루시엘. 근데 쫓겨나서 루시퍼, 이간자, 분리자 이러한 아주 마귀 사단이 된 그러한 존재가 있죠. 그 사단 마귀 귀신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분명히 있으면서 우리를 틈만 나면 유혹하고 괴롭히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천사들은 우리를 돕지만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존재, 천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있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마귀는 우리를 보죠.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를 그냥 습관대로 또 나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든지 병든 믿음 그리고 떨어지는 믿음 이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은 죽고 육만 살아서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죽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얼마간 살다가 결국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인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면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적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 그리고 이 사단의 어둠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지배, 죽음의 세력, 그리고 이 불행, 저주, 고통, 불신 이런 것들이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 은혜,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 이런 영원한 영생 이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죄를 지은 이 세상은 어둠에 물들어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고 사망의 그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빛이신 참빛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어둠이 떠나가고 빛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주시려고 구원과 영생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빛이 아니고서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고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또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햇빛만 보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수명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이 모습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생명의 빛, 참빛인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들었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빛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냥 어둠에 있다가 더 무서운 어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낮이라고 환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내 생명, 언젠가 사라질 태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생명,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 어둠에 속해 있는 세상에 죄를 없애주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없애주러 오신 그러한 구세주이십니다. 참빛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이 권세는 10년, 20년, 길어야 1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이 축복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구원의 효력이 유효하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혜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도 순종해야, 믿음으로 순종해야 받는 것이고 축복도 순종해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그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근데 하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제 상황이 이런데요. 제 현실이 이런데요. 이건 제 현실과 안 맞아요. 이건 제가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말씀을 안 하면은 그게 죄인 거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야 그게 순종입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은 이상하게 하고 싶은 것. 이건 죄예요, 죄.
내 속에 죄의 유전자가 있고 내가 죄의 세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습관적으로, 그리고 육신이 추구하는 것이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내게서 막 밀려오는 것, 이게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라, 죄에 빠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내가 빛을 사모하고 빛을 받아들여서 빛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나에게 영생이요 구원이요 축복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육신이요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부추겨서, 육신의 교만을 부추겨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겁박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그러한 방해거리구나, 내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빛에 거하면 생명과 영생, 영원한 축복이지만 어둠에 끌려가면, 그것은 죄에 끌려가면, 마귀에 끌려가면은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읽고 들어도 우리에게는 하기 어려운 상황의 것들이 이 앞에 놓여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편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야 좋고, 이런 갈림길에 늘 싸웁니다. 이런 싸움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말아라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본능대로 내 소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난 가치 있게 살아야지, 내가 지성적으로 살아야지, 감성적으로 살아야지, 좋은 일 하고 살아야지,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가치를 추구해도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도, 그리고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자기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상을 그런 것으로 받는 거예요. 좋은 일 했으면 착하다, 칭찬받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 했다고 상을 받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교부 장관상, 이런 상을 받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지요. 그런 것들이 그 생명 끝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명예를 얻어도 그 생명 끝날 때 소용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생명 끝날 때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가 죽으면 그리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축복의 길을 가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자칫 우리를 그저 자유가 없게 하시고, 또한 강제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피해 보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에는 하지 말아야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해야만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은 구원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은혜가 그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해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선악과를 보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먹어도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이 말씀의 불순종이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시고 또 더 큰 영원한 축복을 받으라고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옆에 있으면 부자연스럽다,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졸라서 자기에게 분깃을 나눠달라고 그래서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얼마 만에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고 굶어 줄이기 그리고 이 돼지 치면서 지엽열매로 이 굶주림을 채울 때에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옳은 거였다.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신 아버지가 옳았다. 이것을 깨닫고 이런 모습으로라도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 가지 못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아버지의 말씀 듣는 것이 복이구나, 행복이구나 이렇게 알고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온 것이 그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빛에 거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생명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빛에 거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설교로 내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좋게 하시고 나를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해라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감사해서 은혜 받으면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느냐? 빛을 받아서 영생을 구원을 받았더니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면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롭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착한데요. 쟤는 착한데요. 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공존에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착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롭지 못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진실한 것 같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 하얀 거짓말하고 막 이런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는 그게 진짜 참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참되면 영원해야죠. 우리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합니까?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의롭고, 그 은혜 때문에 진실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니 우리에게 그러한 행동과 마음의 이 행동이 나타나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어둠, 죄악,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잘 믿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의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빛의 열매, 믿음으로 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의 모든 믿음으로 한 열매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심판 때에 상급을 받도록 하십니다. 잠깐인 우리의 육신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잘 믿고 영원한 빛에 거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내 영혼의 때에 정말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최고로 복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종착점이 되고 목적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러한 축복과 상급을 받는 축복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